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시는 시편 53편과 거의 쌍둥이시라고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시는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때는 세계 중심이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중심의 사람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뿌리가 깊이 내려진 이 시대와 달리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눈에 확 띄는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국가적으로도 신정정치를 했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서는 좀 지나치게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악한 행실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함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의미대로 변질되고 썩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시인이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사용할 때 능동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은 더 깊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가증하다는 것은요,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행동이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숭배라는 말 그 자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신이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그들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들이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어쩌면 내 안에 있었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신 앞에서 차마 행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욕심들, 내 마음의 쾌락들, 욕망들, 그런 욕망된 삶이 그들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의 가증하고 부패한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자로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1절에서는 적어도 다윗이나 우리들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처럼 다윗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대로 나가면 이제 다윗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모두가 어리석은 자,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몇 명뿐이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충격적인 발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에서 스스로 멀어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하나님보다 내 욕구, 내 만족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 또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됨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성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땠습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10명, 한 사람만 찾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지각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인류의 현실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 또한 그곳의 예외가 아님을 시인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 시로 돌아와서 어리석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떡을 먹듯이 백성들을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경외하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청년부가 쿠바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 훈련입니다. 물론 쿠바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정해진 교회 안에서, 허락된 장소 안에서만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 어떤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긴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거절하거나 오히려 아주 반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아주 수차례 비전 트립이나 선교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수많은 교회들이 거리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리 전도를 하면 마치 길에서 광고 전단을 줄 때 그것을 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심한 분들은 학생들이 전도를 할 때 입에 담기도조차 어려운 그런 욕설들을 내뱉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요, 만약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너희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다윗은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죄악된 삶,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오늘 시에서 가장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이 땅의 풍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는 외침은요, 마치 어둠을 뚫고 빛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 이어지는 터널 입구에 빛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던 악한 자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비교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어를 반복 2번 사용하면 그것이 비교급이고요. 3번을 사용하면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떤 두려움에 비교되고 있습니까?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겪는 그 두려움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을 멀쩡하게 혹은 더 잘 나가며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환난을 겪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더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은 잠시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온 대로 그 누구도 죄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에 대한 멸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의인의 세대가 되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전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대를 따라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악한 때 의인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졌으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참된 자유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정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